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41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이전 장인 4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무죄와 결백을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 인생에 비참하고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이런 만구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우주 만물의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창조물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는 있냐?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우주를 한번 통치해 본 적은 있느냐? 너의 짧은 죄로 감히 내가 하는 일에 잘못되었다, 부당하다, 감히 따지냐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가 직접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뿌리 뽑고 심판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공의를 한번 실현해 봐라. 다소 빈정거리시는 말투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만약 이 세상이 다 인과응보, 상설벌학의 원리로 즉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어도 100번은 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반대로 선인도 이후에 악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기에 즉각적으로 상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짧은 죄로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고 인간이 까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짐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입니다. 베헤못은 보통 신학자들이 하마라고 해석합니다. 베헤못은 그 당시 매우 육중하고 기괴하고 두려운 짐승, 신비한 짐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을 보면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한 동물이고 그의 허리는 억센 힘을 가지고 있고 넓적다리는 돌처럼 단단하고 그의 뼈마디는 노시요 그의 갈비뼈는 쇠로 만든 빗장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는 베헤못은 강물이 넘쳐나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도 입에 차도 태어나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누가 베헤못의 눈을 감게 해서 그를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을 수 있느냐? 사실 지금이야 인간이 하마를 쉽게 포획할 수 있지만 욥의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두려움과 신비감을 주는 베헤못도 결국 하나님 손에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욥의 무지와 한계를 하나님이 다시 폭로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짐승인 리워야단을 말씀하십니다. 개약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혼돈, 허무, 암흑, 악으로 상징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세력의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지금이야 악어 사냥이 어렵지 않지만 욥의 시대에는 악어를 늪지대에서 만난다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두렵고 공포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4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리워야단은 낚시로 낚거나 끈으로 그 혀를 매거나 코를 줄로 꿰거나 갈고리로 그 턱을 꿰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리브와 야단을 잡아서 애완용으로 길들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매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느냐? 너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리브와 야단은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리브와 야단조차 당해내지 못하는 주제에 리브와 야단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욥이 차마 상상도 못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조차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욥아, 우주자연의 신비와 동물세계의 신비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브와 야단이라는 짐승을 사용해서 설명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베헤못과 리브와 야단의 상징과 비유는 이 세상의 혼돈과 허무와 고통, 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헤못과 리브와 야단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런 혼돈, 악, 고통의 존재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짐승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혼돈, 악, 허무의 세력들을 언제든지 통제하고 계심을 욥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지금 이런 혼돈, 허무, 고통, 악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내동댕이 쳐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베헤못과 리브와 야단 같은 혼돈, 고통, 악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제어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베헤못과 리브와 야단 같은 고통, 고난, 혼돈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 무시무시한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제되고 제어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악, 고통, 혼돈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림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짧은 지혜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인간의 짧은 지혜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까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고 에스더는 민족이 다 죽을 뻔했고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악을 허용하시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고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행하시는 일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그냥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